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 알려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고 있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즉 예수의 부활 후에라는 뜻입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시고 나서 그 앞부분에 보면 처음에는 게바와 12 제자에게 당신의 몸을 보이셨다.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500명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5장 6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말하고 싶은 예수의 부활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일부 극소수 많이 알고 있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예수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12명의 제자들이라면 자기들끼리 쿵떡쿵떡거려서 만들어낸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500여 형제에게 단 일시에 한 번에 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사건을 우리는 당연하게 믿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의 군병들에게 예수가 넘겨지고 저녁에 소집된 공의회에 의해서 예수의 십자가형을 확정짓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갖은 고생을, 그리고 심지어 살점이 뜯겨지는 아픔의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무덤 앞에서 겨우 지켰던 제자라면 요한 하나, 아니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뒤따랐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두 명의 사람들 외에는 예수의 죽음 앞에서 예수의 그 곁을 지켰던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타나신 거예요. 한 가지 퀴즈를 드릴까요? 예수의 몸이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부활하시고 샤워하시고 목욕하시고 때 미시고 아주 반들반들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와 500여 명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아니요. 그의 머리는 가시면류관 자국이 있어요. 그의 옆구리에는 창이 찔린 구멍이 있어요. 그의 양손과 발에는 못으로 뚫려버린 구멍난 모습이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의 흔적들을 가지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예수의 부활하신 몸을 당신께서 보여주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가 이겼다. 예수가 승리했다. 예수가 사망 권세를 정복했다. 단순히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요. 기적에 찌들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모든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인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들에게 구멍 뚫린 그 몸의 모습을 고스란히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예수가 원했던 것은, 아니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얘기하고 싶었던 목적은 딱 하나,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타났던 500여 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는 몇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120명입니다. 40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예수가 부활하고 지금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간은 40일이에요.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잖아요. 40일밖에 지나지 않은데 지금 120명밖에 남지 않아요. 산술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이거 지금 유튜브 녹음을 해서 제가 막말을 못하겠는데 미친 거 아니에요? 손에 못자국 봤잖아요. 발에 뚫린 못자국 봤잖아요. 옆구리에 창이 찔린 자국을 봤잖아요. 심지어 도마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모르겠다고 했는데 만져는 것을 다 허락했잖아요. 모두가 예수가 살아나셨다 탄성을 지르고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그래서 겨우 40일이 지나니까 380명은 떨어져 나가고 120명만 남아있잖아요. 그 떨어져 나간 이유를 사도행전 1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예수 앞에서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뭘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아버지,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까진 그렇게 할 수 있다 칩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죽은 자도 고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나라 회복 좀 시켜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다고 칩시다. 부활했잖아요. 죽었다가 3일이 지난 후에 예수가 부활하셨잖아요. 귀로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나타나셨잖아요. 이제 변해야지요. 그 예수를 40일 동안 쫓아다녔다면 변해야지요, 이제는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분이 뭔들 못하겠어요. 어쩌면 그 500여 명이 예수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 예수를 40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가졌던 생각이 그 생각일지 몰라요. 야, 죽었다 다시 사셨는데 뭔들 못하시겠어. 야, 죽었다 다시 사셨는데 불사신인데 저 한 분만으로도 로마와 싸워도 아무리 수많은 화살을 맞고 아무리 수많은 칼질로 난도질 당해도 다시 사실 텐데 이제 우리나라 회복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주님의 부활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제 아버지를 믿겠습니다라는 그 한마디의 고백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40일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그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안 되나요? 그런데 거기서까지 우리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이따의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징하지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왜 이럴까로 정했어요. 처음에 속 터져가지고. 근데 제 모습 같아서 속이 더 터지는 거예요. 왜 이럴까로 정했다가 제가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 자, 하나 여쭤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쫓았던 500명은 예수를 신앙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신념으로 예수를 쫓은 것일까요? 거기에서 떨어져 나간 380여 명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신념과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따라다녔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은요? 제가 여러분들 진짜 진지하게 여쭤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신념을 고집하는 거지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통해 무엇을 행하고 싶으신지,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지금 주님, 내 삶이 언제쯤 행복해질까요? 주님, 지금 내 사업이 언제쯤 꽃피울까요? 주님, 언제쯤 내 자식들이 멋진 인생을 살을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쫓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념이지.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기쁨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찬송이 드려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향기를 어떻게 드러내고 싶으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지요. (380여 명) 도망친 380여 명은 결론적으로 부활을 봤어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감격스러운 부활의 현장에 있어 놓고서도 예수를 안 믿어요.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더 하셔야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뭘 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해주셔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잖아요. 돼지우리 속에서 쥐염 열매를 훔쳐 먹으면서도 냄새 풀풀 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욕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을 사는데도 우리가 돌아만 가면 냄새나는 나를 꼭 껴안고 입을 맞추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짊어져도, 아무리 갈비뼈이 찢기고, 아무리 쓰러져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내게 와, 그러면 내가 쉬게 해줄게. 여기서 쉬게 해준다는 얘기는 회복시켜준다는 얘기잖아요. 뭘 더 해주셔야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무 말 없이 지켜만 보고 계시고 쓰다듬어만 주고 계시고 어떤 질책과 어떠한 원인을 묻는 일도 없이 그냥 허허거리며 웃고 계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살면서도 아직까지도 주님께 무엇인가 드리기보다는 주님께 원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부족하십니까?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잖아요.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잖아요. 당신의 머리에 깊게 박힌 빗자국에 가시면류관의 자국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40일조차를 예수의 곁에서 못 버팁니까? 아니, 그 자리에서조차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해방이 주님께 요구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소망의 제목으로 나와야 합니까? 이들은 예수를 통해서 내 나라의 해방을 이루기 위한 신념 하나로 예수를 쫓은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좀 신랄하게 얘기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인해 내 인생에 무엇인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 예수를 쫓아다니는 거 아니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 와 왕이십니다. 병자가 고쳐지면 야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어야 한다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예수가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외면하다가 그 십자가 현장 앞에서는 다 도망쳐버린, 내 신념이 꺾여버려서 더 이상 예수의 자리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이 도망쳐버린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참 속도 없어요. 그런 얘네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바보 같아요. 버리고 도망가고 자신들의 신념이 꺾여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에 예자조차도 꺼내지도 않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린 이 500명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몸을 보여주신다고요. 그게 우리의 예수예요. 내 신념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를 알아야 예수를 믿지요. 언제까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내 신념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쫓아다니시냔 말이에요. 내가 쫓아다니는 그 예수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어떤 것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알기 위해 몸부림쳐야지. 노심초사,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인생의 부와 내 인생의 즐거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주구장창 불러낸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380명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한국 교회가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요.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돼야지요. 내 신념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새벽 기도해야 하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구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예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야지요. 손에 못자국 봐서 울면 뭐합니까? 허리에 뚫려진 창자국 봐서 슬퍼하면 뭐합니까? 결국 380명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굿바이 하고 예수의 곁을 떠날 수도 있는 인생들인데, 이 120명의 여러분 막막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여기가 알려진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이 마가의 엄마가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줘요. 그의 아들이 마가예요. 그 마가복음서를 쓴 사람이에요. 이 마가는 예수를 몰랐어요. 이때까지도요. 그의 엄마가 예수를 믿었지요. 그런데 자신의 집에서 다락방에서, 좁아 터진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을 때,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있으라 하니까 있으면서 기도에 전혀 힘썼을 때, 이들은 비로소 예수를 믿는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있지요.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거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셔도 살아요, 우리. 아멘 안 하시네.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해서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도 우리 살아요. 그런데 딱 하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이 내 곁에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예요. 예수로 무엇이 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가 곁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신념을 신앙이라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의 신념을 사명이라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의 신념을 주님이 주신 뜻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주님에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건 안 되건 똑같이 당신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게가, 인생의 걱정들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그게 되어야 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걸잖아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저거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 하나님이십니까? 부활하셨는데.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내게 보여주셨는데 더 뭘 바라세요? 더 뭘 해주셔야 주님을 믿으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왔던 그 500명 중에 사라져버린 380명에 내가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론 알지 못해도, 때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슴을 두들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에 무릎 꿇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분명히 들리셨다면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거할 데도 없는데 마가의 다락방을 주시잖아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왜? 주가 하신 말씀이니까.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진짜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신념이 신앙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고 주님의 뜻이 내게 희미하게라도 보여지고 주가 하신 말씀이 내게 어처구니 없는 말씀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무릎 꿇을 때 거기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흔적을 바라보며 비로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가 드려질 수 있다면 내 나라가 회복되든 말든 내 사업이 잘 되든 말든 내 아이들이 멋지게 크든 아니면 평범하게 크든 말든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신념에 집착해서 이를 악물고 해야만 해 걸어가는 길이 신앙이 아니라 알아가는 것. 도대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하는가를 알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 그리고 찾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에서 내 신념이 아닌 예수로 인해 찾게 되는 그 기쁨들이 나타나는 진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